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바람을 약하게 했습니까? 바람을 약하게 한 것 같은데? 바람 크기 세기가 있잖아요. 강약. 바람을 약하게 하면 저게 고장이 난다는데? 예. 온도가 지금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나오고 송풍이 되는 것 같은데? 온도가 최하도로 해놔야 되는데. 제가 에어컨도 봐야 되고 컴퓨터도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돼서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제 새벽에 본 말씀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나하만이 온전히 치유받는,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고름이 나고 발가락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된 사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4명이 나옵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아마 그 아내였던 미디안 여인 십보라가 아마 죽었던지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막 모세를 비방합니다. 엄마가 어린 모세를 나일강의 바구니에서 띄울 때 누가 모세를 발견하는지 따라갔던 사람이 누나 미리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한테 기도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래도 문둥병이 걸렸던 미리암은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져서 일주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동생이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왜 지적질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할 때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아빠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도 싫어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싫어하는 표정이 확연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권사님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김용래 권사님이 그리 기분이 안 나쁠 겁니다. 양창숙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는데 권사님 찬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리를 크게 내야지. 그러면 김용래 권사님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래도 덜 나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거나 지적질하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격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내 눈에 보이면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미리암처럼 문둥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전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조금 빠르고 늦고 이런 것 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큰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김영래 권사님,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새벽 기도 올 때 골목으로 와요, 큰 도로로 와요? 잘 됐어. 자, 김영래 권사님이 골목으로 새벽 기도를 오는 게 그게 크게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골목으로 와도 되고 큰 길로 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아이고 참 키가 조그만하니까 마음이 좁아가지고 마음이 넓게 큰 도로로 와야지 조그만한 골목길로 꼭 자기 키에 맞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골목길로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나름대로 골목길로 오는, 왜 골목길로 옵니까? 같이 오려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권사님 키가 작으니까 마음이 좁아가지고 골목길을 택하지, 그러니까 키가 안 크지, 사람이 넓어야지, 넓은 길로 와야지, 그래야 혹시 알아 키가 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무속의 이야기로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처럼. 모세가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잘못을 지적한 미리암을 문둥병을 만들었고, 격리시킨 이유는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지적, 가르침이 아니면 괜찮아요. 골목길로 와도. 골목길로 온다고 키가 작아지겠어요? 큰 길로 온다고 뭐 키가 커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길로 오면 덜 위험하려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처럼 문둥병 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미리암의 교만이고, 또 우시아라는 왕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왕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나라가 막 강하여지니까, 왕권이 세지니까, 강성해지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막 왕권이 세니까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문둥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되면 왕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격리되어져서 삽니다. 우시아가 그랬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거짓말하다가 문둥병이 됩니다. 거짓말 잘하시는 분, 나는 곧잘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게하시가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나만에게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도 문둥병이 걸리고 네 자식도 문둥병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 영이 문둥병이 되고 그 문둥병이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둥병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둥병에 걸리느냐? 교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문둥병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이지만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단 말이죠.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돌아올 때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않더냐라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나만에게 예물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이
그 알지 않냐? 내가 왜 예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런데 게하시가 거짓말을 할 때는 엘리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아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해도 괜찮아. 어디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하면 성경이 어디에, 힘들 때는 거짓말해야지, 어려울 때는 거짓말해야지, 막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위험에 처할 때는 거짓말해야지, 그런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할 수 있겠습니까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100개 거짓말했으면 올해는 몇 개 해야 돼요? 한 50개만 해야지. 작년에 100개 했는데 올해 또 100개 해. 내년에 또 120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문둥병입니다. 나만이 왜 문둥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1절을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용사이나 군대 장관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한 영웅이에요. 임영웅이 아니고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영웅이에요. 그 다음에 큰 용사입니다. 장군이니까 전쟁을 참 잘해요. 누가 그렇다고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양권사님 국방부 장관이야. 크고 존귀한 자야. 사람들이 보면 와 막 이래.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있을 때 군사님이 나라를 구했어요. 영웅이에요. 힘도 엄청나게 세. 자, 좀 이렇게 어깨가 좀 오싹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양권사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우리 교회 나오려나?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이니까 나만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 장관이지, 크고 존귀한 자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지, 큰 용사지. 겉은 그래요. 겉은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영웅, 큰 용사. 근데 속은 뭐예요? 문둥병자예요. 속이 여기서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고 여기 진물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겉은 화려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문둥병과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이거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우리 아까 이제 찬양하기 전에 카톡 끄라고 했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몰랐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 2절 3절을 볼게요.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 양군사님 지금 14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군사님을 잡아왔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붙들어 와가지고 빨래 시키고 식모일을 시켰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14살인데. 근데 군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주인인 제가 문둥병이야.
그런데 권사님은 권사님 나라에 엘리사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주인님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양권사님의 마음은 그렇지. 조인간, 원수 같은 인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더 막 발발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죠.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안주인한테, 나만의 아내한테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일개 노예가 크고 존귀한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쥐는 붙잡혀 왔으면서, 끌려왔으면서, 식모예요, 집에서.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만의 직접 이야기는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졌어요? 나만에게 들려졌어요. 나만이 치료받을 수 있던 첫 번째는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람에도 얼마나, 이스라엘보다 아람 나라가 훨씬 컸어요. 자, 저 좀 보세요. 미국 약이 더 좋아요? 우리나라 약이 더 좋아요? 미제가 좋아요? 한국이 장국제가 좋아요? 독일 약이 좋아요? 대한민국 약이 좋아요? 독일 약이 좋아요. 일제약이 좋대.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가 뭐 배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본 갔다가 사왔다고, 훨씬 좋다고 그렇게 줘서 우리 하민이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아람 나라가 훨씬 커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맨날 정복하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가 아람 나라에 좋은 약도 많고 고치는 의사도 많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14살짜리가 하는 이야기를, 뭔 그런 이야기를 들어?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요, 자꾸 나쁜 소리만 듣습니다. 거짓의 소리만 듣습니다. 나쁜 소리,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소리 듣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의 소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되는 애들은요,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아요, 나쁜 친구가 많아요? 나쁜 친구가 많아요. 자꾸 그 나쁜 친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뭘 해도 나쁜 친구를 따라가면, 그러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쁜 소리, 거짓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유연이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에게 좋은 사람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좋은 소리를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하는 사람을 붙여줄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거짓의 소리,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을 자꾸 붙일 겁니다.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좋은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있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행동해야지. 안개 속에서 입 크게 벌리고 찬양합시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하면 그 찬양을 따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제가 앞에서 큰 소리로 해도 안 따라하면, 그러면 그 찬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를 따라가야 되고, 그 소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치유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나만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여기 보면 뭐 이것저것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만이 곧 어떻게 하며 떠날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곧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기도하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면, 그러면 문둥병이 더 강성해질 거고 문둥병이 나만을 삼켜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만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소식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국경을 지나야 됩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된단 말이죠. 허탕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하만은 그래 가자. 그리고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에 방문합니다.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자,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말들과 병거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여러분 한 수백 명을 이끌고 무장한 군인들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러면서 뽐내는 거죠. 옷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막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탱크 봤습니까? 탱크들이, 여러분, 말들과 병거리니까 탱크, 자주포 이런 걸 쫙 세우고 좋은 차를 타고 쫙 갔단 말이죠. 막 얼마나 의시되고,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는데,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양권사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권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 오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한테 왔다 가더니,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시랍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면 한경의 권사님 왔다 찾아가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경찰서 갈라나? 갔는데 나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이 되게 탁한 강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래. 지금 나하만의 병이 뭐예요? 목욕하려면 옷을 입고 합니까? 그 옷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남자들끼리 모여 있어도 남들 다 옷 입고 있는데 남만 볼딱 벗으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아니, 같은 남자들끼리도 다 옷 입고 있는데 나만 벗고 있으면 창피합니다. 다 벗으면 또 덜 창피한데, 여러분, 지금 옷을 벗으면 문둥병이라는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아. 나만이 군대 장관이고 크고 종기 앉아고 큰 용사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나만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아이고, 장관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거는 성경 읽어봐봐요. 나만이 그래요.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에다가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럼 나을 거야. 나만이, 아니, 엘리사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교회를 옮겨요? 우리 주변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사가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교회가 얼마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우리 저기 양군사님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고 다른 데가, 제가 다른 데 막 그러면 군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님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랬는데 예? 그리고 그냥 쓱 이렇게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겠구만 다른 데로. 그럼 병을 못 고쳐. 나만이 그냥 가려고 그랬거든.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는 목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게 지금 엘리사가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도 엘리사가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모세가 굿서 여인을 취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부분이 그래요. 주의 종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자, 우리 이제 양 권사님만 했으니까 우리 김용래 권사님 또 이야기합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유한호 장로님하고만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오셨네. 자, 그래요.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닌가? 목사님은 편애하나? 그런 생각 마음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내 신랑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양 권사님, 김용래 권사님 잘 들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앞에 쪼르륵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인사하는 걸 못 들었나 봐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또 저리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못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받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쿵 저렇쿵 막 속상하니까 양 권사님은 김용래 권사님한테, 김용래 권사님은 양 권사님한테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목사님은 인사도 안 하고 나가 어떻고 병듭니다. 병들어요. 100% 병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회자하고 대적하고 해서
잘 되는 사람 나는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도 그렇게 해요. 목회자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볼 때마다 김용래 권사님을 괴롭히네. 우리 목사님이 볼 때마다 키가 작으니 뭐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중앙침례교로 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다윗이 누구를 피한 것처럼? 사울을 피한 것처럼. 해코지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해코지 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게 절대로 해코지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우리 아들도 목회자가 될 거 아니거든요. 평신도로 섬길 거거든요. 목사님하고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목사님하고 갈등하지 마라. 정 너희들이 힘들면 조용히 교회를 옮겨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될 거거든요. 하민이, 영민이가 목회자가 아니라 그게 복 받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아이고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사람들, 응답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합디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마지막이 기쁘고 즐겁고 승리하고 그렇게 못합디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게 결코 잘한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대문은 열어봐야지,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데 큰 먼 곳에서 왔는데 아무리 나만이 교만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만 주변에는 참 희한하게 좋은 사람,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이것보다도 더 한 거라도 선지자가 나와서 장군님에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이 그래서 낫는다면 이거보다 더 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낫는 거예요. 나아만이 교만하다 뭐하다 해도 결정적인 좋은 소리,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때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천막으로 주변을 가린다고 해도 100% 가릴 수가 없잖아요. 옷을 벗는 순간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옷을 벗으면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인지 종기한 자인지 영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옷에는 계급장이 막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으면, 발가 벗으면 고름이 질질질 나는 문둥병이 몸밖에 없어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이 아니고 7번 몸을 담급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라고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고 담근 겁니다. 온전히 교만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흥탕물이 막 칼칼칼 흐르는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잠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몸을 잠갔다가 7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와 피부같이 깨끗이 치유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소리, 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2번째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머뭇거리면 안 돼요. 2번 같이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속히 그 좋은 소리를 향해 따라가야 됩니다. 나쁜 소리 따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리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 머뭇거리지 말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소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속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더 겸손해지는,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혹시 저는 절대로 엘리사처럼 안 그래요. 왔는데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그게 순종의 찬스인 줄 알고 그대로 나만처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